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이 나옵니다. 먼저 사람들도 그를 굉장히 칭찬해요. 그런데 이 칭찬이 굉장히 대단한 칭찬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자막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칭찬하죠. 백부장은 뭡니까?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요, 군인입니다. 그런데 로마군이죠. 유대 입장에서는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깐깐하고 그 자존심 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장교를 칭찬해요. 그를 위해서 구해줍니다. 그를 위해서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기를, 예수님, 이 사람의 청은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었습니다. 굉장히 큰 칭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우리도 식민지 경험이 있으니까 일본군 장교를 우리 민족의 누군가가, 지도자급의 누군가가 칭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인품이 또 마음도 넓은, 주님께도 칭찬을 받는데 그럴 이 그릇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한테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간에 칭찬하기 어렵잖아요. 특별히 배우자 간에 칭찬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참 마음에 기억이 남는 문구가, 그 현정혜영 부부 중에 정혜영이 오늘 더 사랑이라는 수필집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남편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구로 칭찬해요. 이 두 분이 다 신앙이 좋잖아요. 근데 남편의 신앙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내를 막 끌어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남편의 뒤를 보면서, 등 뒤를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얼마나 남편들이요, 그죠? 부럽죠. 진짜예요, 진짜. 아내가 혹은 뭐 남편이 가까운 사이에서 칭찬하는 것. 제 아내는 제 뒤에서 뭘 볼까? 내 등에서 뭘 볼까? 살쪘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살쪘다. 턱이 2개다. 살 빼라. 근데 가까운 사이에서 칭찬은 진짜예요. 점령군 장교에 대한 유대 장로들의 칭찬은 진짜입니다.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칭찬한 내용을 봐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청하는데 그 부탁한 이유도 병 낫기 위함인데 자기 병이 아니에요. 자기 병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의 병입니다. 종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종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종은요,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쓰다가 버리는 도구 같은. 뭐 그런 시대에 종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장로들한테 부탁하고 청하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고, 또 그렇게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유대인들 위해서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칭찬받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칭찬이죠. 예수님도 이 사람을 칭찬해요. 다른 걸로 칭찬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것을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청한
유대 장로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집에 가는데, 가는 동안에 백부장이 놓쳤던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맞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예민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부지 중에 이제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것을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백부장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또 친구들을 보내서 오시는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무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저 말씀으로만 내 종을 낫게 하옵소서. 그래도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와, 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왜냐하면 당연히 둘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커야 맞아요. 구약 성경이 있죠. 하나님의 선민이죠. 선민이라고 또 자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죠. 모세, 그들이 자랑하는 민족의 영도자 모세, 다윗의 후손들. 그러니까 전통으로 보면은 특권을 가진 게 유대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 말로 보면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방인, 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부족한 이방인이 주님에 대해서 이 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낫는다고 믿는 사람이 없는 그때에 말씀만 없어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믿음, 너무너무 크죠.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감동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 역사와 전통을 잘 아는 그들 누구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경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 지방 소도시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강동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아들이 고등학생이어서 학교도 전학 갔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학교 반 분위기가, 선생님도 그랬대. 이렇게 아주 제가 또 우리 반 평균 깎아먹겠네, 막 그런 편견으로 다 받아보더래. 근데 전화 오고 처음 시험 볼 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반에서 1등. 원래 공부 잘했던 아이인 거지. 사람들이 막 다 놀라는. 비교하자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유대인들 누구도 갖지 못했던 말씀으로만 낫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이방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감동케 하는 그 믿음, 그쵸? 그 믿음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 예수님이 뭘로 놀라시겠습니까? 그죠? 뭐 잘생겼다고 놀라시겠어요? 지식이 많다고 놀라시겠어요? 시험 1등 했다고 놀라시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놀라시겠어요?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대해 갖는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나는 못해도, 세상은 못해도, 환경은 어려워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 그분에 대한 믿음, 주님 자체에 대한 믿음. 주님은 말씀만으로 내 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놀라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아이유 씨 재산이 1,000억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기사를 보더니. 예, 그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예. 근데 제가 안 놀란 척 하면서 놀랬어. 예, 아니, 재산이 1,000억이라고? 왜 이렇게 많지? 예. 근데 사실 뭐 내 것도 아닌데, 그죠? 예,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막 내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쓰지 막 고민하고. 예.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의 얘기일 뿐이에요. 예,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의 믿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도 가져야 하는데 백부장의 주님에 대한 이해,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거예요.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지켜 세우시고 칭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현실은 높은 턱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돼. 어려워. 그죠?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그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좀 정책을 발표하는데 자기 때의 나이에게 좀 손해가 되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아. 그게 발표가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면서 막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어떡하나 하면서 불평을 하는데 마침 스터디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던 선배가 신앙이 되게 좋은 선배인데 그렇게 위로하더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뭐 그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더래. 기도한다고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러면서 믿음의 바닥을 본 일이 있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만드는 일인지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술집이 망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동네에 새로운 술집이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정을 위협하고 이제 청년들 위협하는 저 술집 문 닫아야 된다 하면서 믿는 분들이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어느 날 벼락이 떨어져서 그 술집이 불타서 문을 닫은 거예요.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소송을 건 거야. 교회를 상대로, 교인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도해서 우리 술집 문 닫았다. 망했다. 근데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술집 주인은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 손해배상하라. 근데 교인들은 그게 제하연제이지 무슨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판장이 말해요. 나는 지금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인들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술집 사장님을 본다. 그죠?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뭐 만들어낸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하여금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현실의 턱이 참 크고 높고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현실과 믿음이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현실과 믿음이 모순이 없어요. 사는 그대로 믿어요. 경험한 그대로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의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백부장의 직업이죠. 직업이 군인이에요. 군인이다 보니까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실행되는 것, 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자막을 보고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군인이니까, 직업이 군인이니까 명령을 받아서 수행도 하고 또 따르는 부하에게 명령도 내리고 자기가 받은 명령을 임무완수하고, 군인에게 있어서 임무완수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말로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고 자기가 내린 그 명령이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행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믿음, 삶 속에서 경험한 것,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그 믿음, 모순이 없어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난 사람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난 사람, 저 사람 참 난 사람이다, 그렇죠? 네, 뭐 아이유 씨도 참 난 사람이겠죠. 뭐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기 백부장도 현실의 언어를 빌려서 좀 표현하자면 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게 달라. 어떻게 다른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수준에서 생각해요. 하나님 시각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말하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어예요.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막 억지로 끌어올 마음도 없어요. 또 7절에도 가서 보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주님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주님의 편에서 바라보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이방인이고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을 앓고 있다, 그게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 치료되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나와야 되고, 내 생각에는 환부에 손을 얹어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큰 소리로 해야 되고, 그래야 낫는다. 우리 아람에도 좋은 강인데 요단강에서 내가 뭐 씻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이 나사랑 같은 백부장은 자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주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그분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신뢰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이렇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항상 요구합니다. 어디 가자. 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자는 말을 안 하잖아요. 어디든 좋으면 가자. 뭐 사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부모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기하게 조금 커지면 철드는 것은 좋은데 약간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해. 그죠? 이거 해도 되냐? 의심하고. 저희 아이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수학여행 가도 돼? 막 물어보고. 수학여행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막 믿음이 역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결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 백부장 보세요.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부장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 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꾸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현실의 턱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자꾸만 그 현실의 턱에서 좌절하는 작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평가하세요. 또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17장 또 18장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 또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은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부족한 것, 어려운 것, 심각한 장애, 이방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워킹입니다. 워킹. 일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거, 또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신앙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뭐 있겠죠. 근데 되게 다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에 해답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좋아하는 드라마 보니까 그런 대사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아는 사람이다.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모든 문제의 정답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중학생 딸이 수학 문제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정답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꾸만 그쪽으로 옮겨가야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능력을 채워가는 것. 나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다 하신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